자, 오늘 설교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이 설교 제목은 이 말씀에서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주 아빠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근데 뭐라 그럴까? 그냥 최근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그냥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라고 하는 약간 막연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던 생각이었다고 하면, 최근 들어 들었던 생각은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죠. 좀 더 중간에 또 나오겠지만, 준수야, 십자가가 뭐니? 예수님의 표시? 그치, 표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예수님의 표시일 수 있죠. 엄마는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런 추상적인 의미 말고 십자가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죽을 죄를 진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금목걸이로 요즘 예쁘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그게 뭔가 되게 멋있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되게 엄청 무서운 거죠. 왜냐면 사형틀인 거, 사형틀. 사형틀을 목에다 메고 다니는 거죠. 물론 그게 그 예수님과 이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유래가 됐겠지만 사실 그 의미는 이제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십자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는 그냥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꼴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지 않은 그런 단어인 거죠. 사실은 그 단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을 따르는 것과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계속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언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뭘 말하냐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냐? 따라오고 싶으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 방법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많은 권능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하소서, 이 일이 교우 죽게 짓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언제인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대단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 제자들은. 그래서 왕이 되셔서 이 로마를 제압하고, 그때 이제 식민 통치 있었으니까 그 로마 제국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기들도 한몫 한 자리 챙길 거라 생각하고 있는, 좀 들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거고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란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고 모든 것들을 평정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면서 아빠는 이 빨간 글씨로 나와 있던 요게 이제 상황에 대한, 이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파란 글씨 한번 준수가 읽어볼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너무 좀 의외였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나눴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요 전 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걸 나와.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선지자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거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셔. 거기 바로 위에 이 성경 바로 위에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뭐 어떻게 팔을 붙들었는지 멱살을 잡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항변했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항변이라고 한 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뭔가 억울할 때, 뭔가 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강력하게 주장할 때 이제 말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너무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누는데 그 말을 듣고서 막 어떻게 보면 이 항변이란 얘기에서 화가 난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화난 거랑 비슷한 거죠. 갑자기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우리 대청소하면 어떨까요? 그러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막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하루밖에 쉬는 날이 없는데 뭔 대청소를 하냐고 나 좀 쉬게 좀 내버려 막 이런 비슷한 느낌의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된 거죠. 너무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궁금한 거야. 베드로가 자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왜 베드로는 항변했을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눴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른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막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난 절대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가 궁금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이라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빠가 조금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막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힘이 제일 세니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신난 거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한테 배우지만 막 신난 거야. 근데 신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고 예수님 자체가 너무 따를만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물론 겉표면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챙길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야.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는 나 한 자리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막 그 세베대 그 아들 세베대 아들이면 시몬인가요? 시몬 베드로인가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 어쨌든 막 그 예수님의 제자의 엄마가 와서 막 우리 아들을 뭐 우편에 좌편에 뭐 이렇게 앉혀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도 해. 그게 막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몫 챙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아,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내가 대통령 같은 한 나라의 왕 정도는 되겠구나. 막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직책에서 이런 권세를 갖게 될 것이냐, 막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이랬다면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왕이 되셔야지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희는 예수님 왕이 되실 줄 알고 여태까지 모든 거 다 버려두고서 직업도 갖지 않고 우리 가족들도 떠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왕이 되셔서 우리한테 한 잔씩 줘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의미로 항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은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지금 거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쯤이니까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이게 할 말이냐라고 하는 맨 처음에 의분 같은 게 일어난 거 참 한심하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다르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야?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해서 연신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 그랬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100만 원 들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니까 1000만 원, 1억, 10억은 주시겠지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요셉처럼 국무총리도 되고 뭐 아브라함처럼 거부도 되고 다윗처럼 왕도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냐라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참 베드로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베드로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두 번째 들었던 마음은 우리는 뭐 다르냐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너무 사실은 이런 표현은 좋진 않지만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나라 한국 교회부터, 이 온 열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목적이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맡기셨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이냐라고 했을 때 아빠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친절하셔서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도 한 번만 더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6절 요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 말씀을 근거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 이것을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빠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배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한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존귀한 건 맞아. 하지만 내가 너무 소중한 거죠. 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아, 예수님이 아니라? 그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죠. 나는 너무나 존귀하니까 나는 고생해서도 안 되고 난 핍박받아서도 안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얼굴도 멋있고 예쁘고 잘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늘 내가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배워왔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엄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건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렇죠. 내가 뭔가 높임받을 수 있는 자리면 우유 피하는 거죠.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영광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아니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내가 칭찬받을 그 자리에서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의를 드러내죠. 내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 우리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자꾸만 나를 드러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양심에 찔리기도 하는 거죠. 양심에 막 찔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것 같으네? 좀 양심에 찔린다. 그러면서 더 나쁜 방법이 나온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비전이라는 이름을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꿈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 꿈을 이루어야만 돼. 나는 이런 꿈을 이루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한 주의 종이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법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이건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진짜 저질인 것 같아. 근데 이것을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시리즈 공부했을 때 배웠죠? 아브라함이 꿈을 가졌냔 말이야. 아브라함은 꿈을 갖지 않았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주셨지. 그렇지만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것을 갖길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걸 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무슨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야. 사실은. 물론 믿음을 지키는 행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뿐이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뭘 했어? 아브라함이 이 온 열방 가운데 자손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을 이렇게 만들게 했는데 이게 다 아브라함이 낳았냔 말이야. 아브라함이 다 낳은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삭을 낳았지. 하지만 이게 막 퍼져가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완전 반대말과 같은 반대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더 숨어야 돼. 더 우리를 드러내는 것들이면 피해야 되고 하여튼 잘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십자가는 그런 거야. 십자가는 무슨 의미다 그래서 사형틀이다. 죽을 죄인이 사형을 받는 사형 도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되게 무서운 단어인 거야. 십자가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엄밀하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는 거야. 아빠 우리 자살을 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간에서 정말 죽어지는 거야.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죽어져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십자가는 누구만 지었으면 좋겠어? 예수님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 우리 같이 십자가를 집시다. 이게 맞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맡기셨어. 너희 죄를 위해서 내 아버로 죽으라 그랬거든. 근데 너희가 날 따르려면 너희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너희도 같이 죽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아셨던 거야. 죽어야 다시 사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어.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도 나처럼 같이 죽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좋은 거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좋은 거라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 나랑 같이 천국 가자. 너희 나랑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청원 같은 거라고. 근데 그걸 하려면 그 청원을 받아들이려면 뭘 먼저 해야 돼?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요. 예수님만 죽으세요. 예수님만 죽으세요. 오해야. 그건 오해죠, 진짜. 예수님만 죽으세요.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하지만 한번 아빠가 이사야 말씀 한번 갖고 왔는데 이거 너무 웃겨. 진짜 이거는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웃긴 거야. 성경 말씀에도 정확하게 나와있지만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진리의 말씀이죠. 맞아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게 맞아.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게 맞아. 예수님이 정말 흠없으신 분, 십자가를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게 맞아.
그가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맞은 것도 맞아. 다 맞는데 잡아봐라. 준수야. 만약에 아빠가 준수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래서 아빠가 준수 대신에 곤장을 맞는다. 막 곤장이라고 있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죄인들이 큰 몽둥이 같은 걸로 그냥 엉덩이를 맞는 거 있거든. 근데 잘못은 준수가 했어. 근데 이제 아빠가 그 대신 걸려. 준수 대신에 준수 맞는 거 아플 것 같아가지고 대신 맞는단 말이야. 그니까 아빠 엉덩이에서 피가 철철 나. 그 준수는 어떻겠니? 막 마음이 어때?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막 신나지 않겠어? 오예! 나의 죄를 우리 아빠가 다 지었다. 아, 나는 안 맞는다. 아싸, 신난다. 이럴 수 있겠어? 아빠 피가 철철 나는데? 아니. 아빠가 대신 준수를 해서 대신 맞는데? 아니.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우리는 뭐 다르냐라는 거야.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잖아. 근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 이게 준수가 오예? 나 매 안 맞는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 준수도 웃기지. 똑같아. 이럴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아, 예수님이 맞았잖아. 나 죄 없어. 나 죄 없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 물론 죄가 없는 건 맞는데 우리의 감정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뭐라 그랬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맞지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다 짊어지고 지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죄 없어. 우리는 행복해도 돼. 우리는 마음껏 즐기고 막 우리가 누리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법이 이렇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을 거쳤던 오순절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죽었대. 똑같이 순교했다고. 어떻게 한 거야? 베드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거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은 맞지만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맞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야. 예를 들면 진짜 그런 상황이 이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아. 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곤장을 맞아서 엉덩이 피가 철철 나. 그러면 진짜 준수가 아빠를 사랑한다면 어떡하겠어. 사실 그게 꼭 이런 의미만은 아니지만 아마 준수가 아빠 엉덩이를 덮을 거야. 잘 저를 때리라고. 곤장 때리는 사람한테 차라리 저를 때리라고. 우리 아빠 때리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아빠를 때리냐고. 이게 이제 진짜 준수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빠인 나는 준수야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곤장 맞는 게 너무 기뻐. 그래서 맞는 거니까 나와. 하지만 준수 마음은 아빠를 덮어서 자기 잘못한 것을 자기가 맞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지.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지. 뭐 강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부적절한 얘기지만 강도가 엄마를 막 데려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빠가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살라고 엄마를 떠넘기는 거지. 어이 데려가세요. 저만 살려주시면 이 여자 줄게요. 이러면 야 이게 무슨 사랑이냐. 그때는 진짜 칼에 맞더라도 엄마를 지켜야지 그게 사랑인 거지. 그런 정서가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치증 맞는 게 난 너무 기뻐.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예 이런 마음은 갖지 않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나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쓰면서도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었으면 안 돼. 이게 너무 웃긴 거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우리는 진짜 양심도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예 예수님은 십자가 지세요. 전 싫어요. 이러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웃기지만 너무너무 이상한 거. 그리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죽어야 니들이 살 거라고 나온다니까. 성경 말씀에 아빠가 한번 읽어줄게. 어디 나오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예수님만 죽으세요. 전 살아야겠어요. 전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살아야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고 하신 거야. 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근데 이 목숨은 아마도 이 땅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잃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 신사참배 같은 거죠.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죽겠습니다. 요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찾을 거래. 그러니까 이 목숨은 뭘 말하는 거겠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 핍박받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거야. 니들이 이 땅에서 100년 살 건데 온 천하를 얻듯이 살아도 네 목숨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100년 왕처럼 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그 미련한 거죠. 이 땅의 100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것은 너무너무나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니, 나는 죽을 수는 없어. 이 땅에서도 나는 살아야겠어. 절대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땅의 온 천하를 얻고자 하겠지.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어떻게 하겠어? 낼름 받아먹겠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처럼 힘을 갖고 하나님처럼 부를 누리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하지만 오산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살 수 없어. 아까 뭐라 그랬어 성경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해서 죽을 거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말은 틀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빠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진짜로 좀 지혜를 주시는구나, 뭔가 알려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아까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따랐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텐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는 거지. 그 갚은 거에 가장 1등은 뭐겠어? 여러 가지 것들로 갚을 건데 첫 번째는 영원한 삶 구원을 허락하실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휴거를 먼저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실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실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지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게 된다고?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받고 싶었던 돈을 많이 갖게 될까 안 갖게 될까? 갖게 되겠죠. 권력을 갖게 될까 안 갖게 될까? 권력도 주시겠죠. 그런 사람들, 좀 하나님 때문에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그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겠죠. 또 뭘 주실까요, 엄마?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또 돈, 권력, 또 뭐 명성, 뭐 명예 다 주시겠죠. 근데 나는 이거를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걸 받긴 받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아까 뭐라 썼냐면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주시긴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특별히 기쁘지도 않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바랬던 거는 이것이 아니거든. 이거를 말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따랐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거기다 뭐 금은 보화를 주네? 뭐 쏘아?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라고 적었냐면 그것을 가치 여기지 않는 사람.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기서 뭐 권력을 줬는데 뭐야? 아, 그냥 이 사람들 내가 예수님처럼 잘 돌보라고 맡기신 거구나. 아니 그러면 좀 귀찮기는 한데 예수님 맡기셨으니까 이 사람들 제가 사랑으로 한번 잘 보살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얻게 될 거라는 거지. 이걸로 내가 백성을 주셨구나. 좋아.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야. 이놈들을 그냥 부려먹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 천국에서 그냥 왕같이 진짜 이 전에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끼질 못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왜 못 끼어? 자기가 부인이 안 되잖아. 돈, 명예,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겠냐? 자기 부인 안 되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자기가 부인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야. 있으나 마나한 거야. 뭐라 그럴까? 아빠는 기타 치는 사람이니까 기타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엄마한테 기타가 뭔 의미가 있겠어. 그 비싼 기타를 엄마한테 줘봐야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뭐 쓰라고 준 거야? 이러겠지. 뭐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한테 그 막 명기 기타를 줬어. 그분은 그걸 장작대가지고 뭐 고기나 구워 먹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저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것도 어쩌면 그런 거죠. 그냥 막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고 지옥의 고난을 피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가야지만 예수님하고 영원히 동행할 수 있대.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천국이 정말 뭐 금은보화가 있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있대. 그러니 난 거기에 가고 싶은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되겠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니. 은혜가 안 되는구나 우리 강주수도. 은혜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정리로 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인해야 돼. 내가 뭔가 드러날 것 같고 나의 의가 자꾸만 올라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숨고 죽어야 되는 거죠. 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칭찬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야 건강한 기독교가 이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기독교가 이 땅을 살려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더 죽이고 더 하나님과 멀리 만든다 그러면 이건 진짜 슬픈 일이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저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나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요. 왜 그러냐면 이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 예수님의 12제자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인 거죠. 아빠 말이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우리 순교하기까지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휴거되면 제일 좋겠죠. 정말 그게 제일 아빠의 가장 큰 소원, 소망.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정말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뭐 늦게라도 좀 꼴등이라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